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네 번째, 예, 오늘은 일곱 심판 시리즈,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그리고 대접이 있는데요. 어, 오늘은 인하고 나팔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강의가 이제 네 번째고요. 저희가 오늘은 6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볼 거고요. 다음 주는 12장에서 16장 살펴보고요. 그리고 17장에서 20장, 7회, 아마 7회면 끝날 것 같고요. 8회에는 총 정리하고 또 다시 대화하는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 개의 일곱 시리즈인데 한편으로는 심판이고 한편으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 그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조와 내용을 보면요. 우리 프롤로그 앞부분 했었고요. 서론부까지 2장, 3장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부에서 지난주에 4장에서 5장, 4장, 5장은 하늘의 보좌, 그리고 어린 양, 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예수님, 이렇게 4장, 5장을 봤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6장, 16장. 사실 4장, 5장과 6장, 16장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물론 5장에서 이 인을 띨 자가 누구냐, 누가 이 인을 띨 것이냐. 그러니까 5장에서 사실 답변을 다 했어요. 어린 양이 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은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져서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설명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일종의 응답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부터 그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곱 시리즈 지난주에 우리 그 서론을 조금 했는데요. 뭐 간략하게 다시 보면 시간순인가,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역사순, 시간순 또는 사건, 어떤 사건들을 그렇게 어,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해 있는 건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종말까지 사실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초림이 종말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사건도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종말 시대를 살고 있나?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럼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현재 뭐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지 않았나? 종말 시대가 너무 길지 않나? 그거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죠. 인간의 시간에서 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잠깐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작에서 종말의 완성까지 그 사이에 인과 나팔, 대접, 누군가는 심판, 누군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계속 좀 보겠습니다. 또 구조를 보면 이게 세 번에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구조가 똑같아요. 뭐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거의 같습니다. 제 얼굴 영상이 안 나오나요? 그래요? 잠깐만요. 아이고야. 그래요? 비디오가 꺼졌군요.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제 얼굴을 못 보고 강의를 하고 있어서,
어, 비디오가 꺼진 줄을 몰랐네요. 좋습니다. 다시 인과 나팔과 대접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증거 중에 하나는 구조를 보세요. 일곱 인 지금 구조가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그리고 추가 그리고 1.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 네 개의 인, 첫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인을 떼는 거죠. 그때 나오는 덩어리, 조금 이따 이제 읽어보면 압니다.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 마지막이 오기 전에 추가로 뭔가 설명을 합니다. 나팔도 똑같아요. 앞에 네 개가 하나의 덩어리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10장과 11장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일종의 보조 설명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일곱 대접은 앞에 네 덩어리가 있고 마지막에 세 덩어리가 있어요. 추가가 없지 않나? 추가가 없어요. 앞에 두 번 설명한 것을 그냥 간략하게 반복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강도만 세져서. 그리고 일곱 대접에 없는 추가가 대신 어디에 있냐면 12장에서 14장에 있어요. 12장에서 14장. 12장에서 14장이 일곱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또 이렇게 추가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이 7장이나 10장, 11장이나 추가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약간 이제 어, 설명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채팅 보내시는 거 제가 못 봅니다. 만약에 하실 말씀 있는 분은 카톡으로 보내세요. 예. 그리고 앞에 네 개는 자연계에 대한 거고요. 뒤에 세 개는 사탄 혹은 사탄을 따르고 있는 세력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거의 구조가 같아요. 거의 같은 구조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이미지는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6장에서 16장은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중간에 12장에서 16장, 15장까지 추가되어 있고요. 원래는 14장이라고 아까 했는데 15장 4절까지입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해서 4 플러스 1 플러스 1 추가 1 이런 구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기본 내용들이에요. 거의 물론 내용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르지만 크게 보면 거의 같습니다.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나 앞부분은 자연계에 대한 거예요. 땅, 바다, 강, 하늘, 우주 또는 사람. 자연의 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혹은 자연에 대한 심판, 우주에 대한 심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섯에서 여섯 개는 세력, 짐승, 황충, 뭐 바벨론 이것은 일종의 사탄의 세력, 어떤 어, 그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 이런 세력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추가의 내용들도 거의 같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도 일곱인이 하늘의 침묵과 성도의 기도, 일곱 나팔이 하늘에서의 경배, 일곱 대접의 하늘의 음성, 그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이 거의 패턴이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레, 번개, 지진, 우박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게 구약의 다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타날 때 나타난 자연 현상들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같은 패턴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심판과 열 가지 재앙은 가운데 있는 게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어디에 해당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나팔 심판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박, 불, 피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지는데 이건 애굽의 일곱 번째 심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대접 심판의 일곱 번째랑도 같고요. 바다, 강과 샘에 쓴 물이 되는 거, 어둠이 있는 거, 그리고 황충, 또 어둠 이런 것들은 다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들의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일곱 대접 쪽에서는 거의 첫 번째 뭐 악성, 종기, 개구리까지 다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재앙의 대상은 애굽 왕과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출애굽의 여러 재앙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마지막, 아, 번개, 음성, 우레, 뭐 이런 거는 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이거든요. 엄위한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뭐 번개라든가 우레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나타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다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점임을 의미할,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론으로 조금씩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심판은 동일한 4 플러스 3과 추가로 유사한 내용과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6장의 인심판은 5장 어린 양의 구원에서 시작된다. 어린 양의 구원에서 5장에서 보면 누가 인을 뗄 것이냐. 그래서 어린 양이 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어린 양의 모습에 일찍 죽임당한 모습,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이 단지 연약하게 죽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뿔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짐으로 오히려 섬김과 사랑으로 구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고 또 다윗의 뿌리가 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심판의 주이고 한편으로는 구원의 주이다. 그래서 6장에 있는 심판은 어린 양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악의 세력에게는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악의 세력은 십자가에서만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과 끝이 다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악에 대한 심판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하시는, 이렇게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 심판 들어가기 전에 인과 나팔과 대접은 강도가 그 심판의 세기가 조금씩 세져요. 예를 들면 인에서는 4분의 1의 자연이 훼손된 거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훼손되거나 죽어요.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세진 거죠.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인과 나팔이 자연계를 집중적으로 심판한다면 대접 쪽에서는 사탄 세력을 오히려 더 강하게 심판합니다. 더 세집니다. 사탄 세력에 대해서. 죄와 악, 부패와 타락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암시하고 있다. 보여주는 거다. 물론 심판도. 그러니까 악이 점점 심해지고 재림으로 갈수록 종말의 끝으로 갈수록 세상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성화돼 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은 더 심해진다. 마찬가지로 심판도 더 세진다. 그리고 궁극적 구원과 궁극적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6장을 펴놓으세요. 6장. 6장을 펴보시면요. 일곱 인이 시작되는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인을 뗀다는 건 그러니까 인은 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함 혹은 어떤 문서를
도장을 찍은 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띈다는 건 이 상자를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개봉한다는 거예요. 어,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나중에 뭐 두루마리도 나오고 그럴 텐데,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구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에, 인을 뗄 때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말이 나오고요. 네 생물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네 개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의 말이 네 개의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띄니까 그 인이 떠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가. 스가랴 1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붉은 말이 두 번 나오고요. 자줏빛 맛, 흰 말. 그러니까 네 말이 나와요. 네 말이. 네 말은 어,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에도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이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 그래서 여호와가 보낸 천사 또는 여호와가 보낸 네 개의 바람. 이걸 통해서 스가랴서에서는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나라들을 심판하는데 이 이미지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천사들, 네 말로 상징되는 천사들, 네 개의 바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건데 그 타락하고 불의한 이스라엘이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건데 네 개의 재앙이 나와요. 칼로, 기근으로, 짐승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네 말과 네 재앙은 네 개라고 하는 것은 뭐 7도 완전수지만 완전한 거예요. 사방. 당시에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규틴이 사방에서 온다 그러면 전 세계로, 온 우주로 이런 의미예요. 또 네 개의 재앙이 있다, 일곱 개의 재앙이 있다. 이건 다 완전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말과 네 재앙은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동시에 구원도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 말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한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사람 누군가 이거는 당시에 북쪽에서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이 나중에도 유프라테스 강이 나올 거예요.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로마와 북쪽 파르티아 제국의 경계선이에요. 그 시대에. 로마가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는데 북쪽의 파르티아와 아직 경계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북쪽의 파르티아 군대는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죠. 특히 파르티아 군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일종의 어떤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로가 죽었는데 네로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장 끔찍한 박해의 왕이었지만 로마 백성들한테도 정말 미치광이었거든요. 폭압적인 폭력적인 그런 왕이거든요. 그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다. 다시 부활한다. 그가 살아서 온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그래서 네로가 돌아온다는 것은 로마에게 끔찍한 일이고 마치 그런 느낌,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어, 그렇게 폭력적이고 어, 그런 폭압적인 그런 통치자가 돌아오고 있다. 그건 전쟁을 의미하죠. 그리고 핍박을 의미하고요. 자, 흰 말을 활을 타고 온다. 뭐 전쟁이 있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은 고난이죠. 고통이고. 붉은 말, 두 번째 인을 타니까 붉은 말이 있다. 화평을 제했다. 화평을 제했다는 건 싸움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큰 무기들을 사용하고. 전, 전쟁의 강도가 처음에는 활에서, 그 다음에는 큰 칼에서 점점 세지는 거죠. 검은 말. 검은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는데 내생물 사이에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다. 이때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 그러죠. 하루 임금. 한 되는요. 이거는 우리식 그 번역이죠. 원래 코이닉스. 1코이닉스는 한 사람의 한 끼 그 식사 분량이에요. 그 한 끼를 사 먹을 정도. 그러면 1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한 끼만 먹으면 사실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버는 걸 가지고 가족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당시의 가족은 어, 못해도 10명. 그러니까 부부 말고도 부양해야 될 가족이 한 10명 단위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끼를 먹는다. 보리가 보리로 세 끼밖에 못 산다. 이거는 물가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8배, 10배?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검은 말이 있고 저울로 물건을 샀을 때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기근인 거, 가뭄이 엄청 심하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청황색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말이 있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 곧 죽음이다. 여러분, 이 말의 색깔은 청황색이에요. 그런데 어, 스가랴서에 보면 아롱진 말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청황색이랑 아롱진하고 이게 거의 같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롱지다 그리고 청황색이다 이게 죽음의 색깔입니다. 죽음의 색깔. 그래서 청황색 말은 말이 왔다는 것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런데 다 죽인 뭐 위에 아까 기근 때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에 감람류는 올리브유잖아요. 포도주, 올리브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생계 수단입니다. 음료이고 거기는 우리처럼 물이 맑은 데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그냥 물인 거죠. 식수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남겨야 된다. 그리고 4분의 1만 죽여야 된다. 이거는 죽는다. 이거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죽음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다. 4분의 삶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4분의 1, 3분의 1 이걸 가지고 정확히 4분의 1,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던 전쟁을 생각하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어떤 전염병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짜맞추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4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일상적인 고통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있고 수많은 곳에서 기근이 있어요. 많은 곳에서 나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오는 심판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 시작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한적이다.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순교자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보복을 구하고 땅에 속한 자들은 12장 12절, 13장 8절, 17장 8절 제가 다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찾아보면 땅에 속한 자들 혹은 사탄에 속한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또는 짐승 혹은 어,
땅에서 오는 짐승, 뭐 용,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체제예요, 체제. 돈과 힘과 권력으로 사고 파는 체제. 거기에 그냥 당연히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하늘의 뜻을 따라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땅의 방식으로,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어, 심판해달라.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의 폭력과 착취와 억압과 각종 속임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요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세요. 흰 두루마리는 뭐냐? 1장 1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긴 옷을 입었다. 이 흰 두루마리가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뜨려진 옷,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지금 이들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 또 하나님의 십자가, 그를 따라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19장에 보면 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부의 옷이 흰옷이에요. 세마포죠. 그리고 19장 8절과 14절은 그 흰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믿음의 행실이다. 믿음의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다.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바로 이렇게 살던 자들이 중에 먼저 죽은 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을 호소하는데 수가 차기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7장이에요. 7장이 이제 뭐 14만 4천도 나오고 셀 수 없는 무리도 나오는데 어느 수가 차기까지 언제까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7장의 이야기이고 6장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째 마지막 이루어지는 거죠. 자,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심판과 구원의 기간 동안 아직 끝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여전히 이 순교자들의 삶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 중에 자기처럼 자신들처럼 죽임당한 자들의 수가 더 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순교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 죽는 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순교자가 차는 게 어느 특정 시대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순교자들은 계속 이어졌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시대의 순교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이 1, 2, 3, 4의 그 고난들이 이런 형태가 역사적으로 있은 다음에 어느 순간에 순교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여러 고난과 심판을 일종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잘 들으세요. 2장에서 3장에 7개 교회가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우주적 교회의 다양한 형태를 단지
순서대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서머나 교회에 편지 순서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에베소 교회가 먼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뭐 버가모 교회 그다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하는 교회들이고 또 여러 형태들로 있는 거예요. 일곱 일곱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마지막 심판만 달라요. 일곱째 인을 떼는 것, 일곱 나팔을 부는 것, 일곱 대접을 부는 것. 왜냐하면 마지막 재림 때니까. 마지막 때니까요. 그러나 앞에 있는 것들은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식을 얘기하고 있다. 심판과 구원,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가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순교자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으로 작동하고 있다. 나중에 나팔 이야기할 때 기도가 향기가 되고 그 향기가 쏟아져서 대접 때도 마찬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 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곱인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면 12절이죠.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는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된다. 그러니까 해, 달, 또 13절에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같이 흔들려서 떨어진다. 해, 달, 별, 우주에 변화가 있어요. 땅에도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렸다. 두루마리 같이 말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루마리처럼 말렸다는 것은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자기 자리를 또 멀어졌다는 건 무슨 지진 같은 거겠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산과 산이 벌어지고 섬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땅에 온갖 심판이 있고 우주에도 온갖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구약에 있었던 거예요. 요에서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떻게 되고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무화과 나무 같이 떨어지고 또 예레미야에 보면 산들이 요동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들이 요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때 시대에 예루살렘에 혹은 주변 나라에 이런저런 심판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자연 만물의 질서가 깨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라면 심판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들이죠. 그게 중요한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 여기 땅의 임금들과 이런 일이 있으며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틈에 있다. 의도적으로 7개를 딱 집어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이것은 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임금부터 종까지 다 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그러니까 임금도, 왕족도, 종도 이들 중에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 이제 7장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러나 이들 중에는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땅에 속한 자들이 이런 심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읽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어떤 이미지를 사용했는가를.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제 종말의 때가 왔으니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으니 누가 능히 설 것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을 것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다 이렇게 온갖 심판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지금 7번째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설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중간에 추가된 7장이에요. 7장이 그걸 대답하고 있어요. 종말적의 특징, 이런 온갖 우주적인 또 땅과 우주와 각종 이런 질서가 파괴되는 것, 바로 이게 종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자연재해가 있고 기후 위기가 있고 온갖 죄악들이 근데 이거는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기후 위기들이 있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성경 말씀을 이게 이 사건이냐 저게 저 사건이냐 꽤 맞추려고 해요. 사실은 그 사건별로 성경의 구절들을 갖다 맞추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땅과 우주와 자연과 이런 것들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 심판이고 그 자체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사람, 이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대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동역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고 보존하라. 우리 성경은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사실 다스리고 정복해서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라. 그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관리하도록 보존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질서가 무너지고 기후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 만물의 각종 문제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히려 그것들을 구원하며 섬기며 왕 노릇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심판의 모습들을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어찌 살아야 하는가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7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한번 7장까지 오늘은 어, 지금 제가 11장까지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제가 은근히 말이 많네요. 이게 9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 그 유명한 14만 4천입니다. 일단 7장 1절에 2일 후에 여러분 이거 우리 4장에서 봤었죠? 2일 후에 그러니까 4장도 2장 3장 후에 역사적 순서 그 다음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2일 후에라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6장에는 2일 후에가 없었잖아요. 7장에 2일 후에가 있고요. 나중에 또 10, 뒤로도 가면 뒤에 또 2일 후에가 나오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바뀌고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2일 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6장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심판 가운데 살아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그 답변을 왜 할까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결국 믿고 하늘에 속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 후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섰다.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알겠죠. 내 천사, 예, 하나님이 부르는 아까 내 말과 같이 뭐 지난번 4장에도 내 천사,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거예요. 모든 땅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바람을 막았다는 것은 심판을 막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죠.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까 그 네 천사에게 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동안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이 만진 자들이 찾을 때까지 심판을 지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 에스겔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에,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맞은 자들은 그 심판이 넘어가요. 마치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나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맞은 자들은 구원하는, 그게 에스겔 9장 4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22절,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와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인침받은 자들이. 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12지파가 각각 12,000명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14만 4천은 유대인, 구원받은 유대인들인가 보다. 그리고 14만 4천을 일단은 뭐 숫자로 보는 거는 너무 후진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인가 보다. 그리고 14만 4천인가 보다. 일단 숫자부터 얘기하죠. 숫자는 다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입니다. 14만 4천은 12지파, 그리고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 그리고 천 단위로 한 것은 지금 이 12,000명, 12,000명 이렇게 한 것도 다 군사들이에요. 20세 이상의 군사들 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숫자 그대로라면 유대인 남자 중에서도 각 지파별로 20살 이상인 남자들만 구원받는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요한계시록 시대, 신약 시대에는 12지파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구약 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721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요. 그러면서 10개 지파가 아예 지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남유다가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아있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다가 70년 차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 하나. 그게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 12지파에 무슨 수장이 있고 12지파에 무슨 제사장이 있고 없습니다. 군사적 편제도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티브로 하나님의 백성들, 민수기에서 편제를 해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요. 그것도 다 그러면 나머지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백성으로 치지 않았나? 아니요. 대표로 하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알 수 있어요. 어떤 숫자냐? 유대인만 아니요. 구원받은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마치 24장로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14만 4천도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 이 7장은 어떤 맥락에서 했냐? 지금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 첫째 인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여러 고난과 고통, 전쟁과 기근과 싸움과 착취와 억압과 이런 것 속에서, 이런 것 안에서 땅에 속한 자들, 땅을 따르는 자들, 사탄을 따르는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 말씀을 따르는 자들, 믿음을 따르는 자들 안에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죠. 이걸 통해 이때 고난과 여러 고통들이 있고 그 안에 순교자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 이런 곳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다 찰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7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각에서는 이걸 나눠요. 앞에 14만 4천은 유대인 구원받은 자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나머지 이방인들,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들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창세기에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별을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게
셀 수 없는 큰 자손을 주겠다.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역대상에서도 인구를 조사하고 열왕기상에서도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유대인에게도 당시에 12지파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일반적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구원받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저 이스라엘 국가 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물론 구원받는 자가 있겠죠. 그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혈통적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다. 성경이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14만 4천 완전히 구원받는 자들의 수의 다른 표현이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다른 표현이다. 이건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9절부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할 것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러면 13절에 묻는 거예요. 신옷 입은 자가 누구냐? 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장로 중 하나가 물으니까 어디서들 왔냐?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내게 말하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 이 또 큰 환난이라는 표현이 큰 문제예요. 작은 환난이 있고 무슨 큰 환난이 있어서 마지막 7년 대환란 전에 무슨 3년 반 환란 전에 앞에 3년 반은 다 같이 당하다가 마지막 3년 반에는 큰 환란이니까 그때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각종 해석이 난무해요. 여러분 큰 환란이나 작은 환란이나 다 같은 환란. 다니엘 12장 1절에 큰 환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큰 환란이 있어요. 초림 때부터 이미 환란은 시작됐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데 그걸 모티브로 재림을 또 이야기를 해요. 원근 통시. 그래서 가까운 걸 통해서 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인데 이러면서 뭐 달빛, 핏빛이 되고 뭐 각종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때 오는 성령의 임함과 종말의 이야기가 마지막 종말 때 얘기인가요? 예, 종말 때 얘기예요. 그런데 종말이 언제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해요. 똑같이 말씀을 씁니다. 그때에 너희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초림입니다. 초림. 그러니까 요엘서의 종말의 이야기가 초림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이것이 완성됐다. 이때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재림 때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림 때는 이거 관계없는 거냐? 아니요. 초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리고 재림 때까지 원근 통시적으로 종말의 모습을 이 말씀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자들은 무슨 3년 반 환란이니 7년 환란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아니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를 따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그 어린 양의 옷을 씻은 사람들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다. 그게
7장의 내용이에요. 14만 4천 될 수 없는 큰 무리.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은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 때 그때 이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10절에는 다시 5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고 그들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셨죠. 예수님의 왕노릇은 왕으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신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다른 왕이죠. 그때 로마의 왕과 다른 왕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 자들이 바로 신옷 입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장막을 치신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게 쉐킨, 그러니까 성막에 성소,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쉐키네라, 쉐키나, 뭐 샤켄, 쉐키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그게 샤켄이에요. 마치 장막에 앉듯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21장 3절에 보면요. 우리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임해요. 근데 21장 22절에 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갈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이고 성전이니까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장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21장에 22장에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7장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7장이 지금 구원받은 백성의 21장의 완전한 구원을 이미 미리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3절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지금 7장 17절, 잠깐만.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거 21장 6절이 아니라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처음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갔다. 무슨 말씀드리는가? 7장이 21장에서 볼 때 저 옛날 과거 얘기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모습이 7장 17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점이에요. 같은 시점.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의 순서를 보면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8장 1절부터 일곱 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인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 일곱 인 심판을 좀 자세히 설명해서 다음 주에 나팔과 대접 심판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여러분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해.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이걸 상번제라 그럽니다.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반 시간쯤 고요한 거는 향을 피우는 시간이에요. 향을 이렇게 피울 때 이 피우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 30분 정도 우리로 얘기하면 30분 정도 이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향을 피우는 시간이에요.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자, 이걸 통해서 지금 6개 심판이 진행됐어요. 이게 문학적으로 볼 때 6개가 끝나고 클라이막스로 가기에 앞서서 고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도 마지막에 이제 막 엄청난 일로 클라이막스로 갈 때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정리하는.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또 설명하고 뭔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로 끝내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6째 심판까지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뭔가 고요하고 이제 더 큰 게 온다. 마무리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향 피우는 시간이죠. 향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향단이 있죠. 향단. 그리고 옆에는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게 어, 성소에 있는 거거든요.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쫙 올라가요. 마치 반 시간씩 고요하듯이 그 기도가 쭉 쌓이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 그랬더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때 이 제단은 그 향을 태우는 그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밖에 있는 그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확 쏟아버리더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아까 6장 10절에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심판의 마지막 심판은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그 기도, 때로는 간구, 싸움, 눈물, 피,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속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시고 그 역사들이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완전한 마지막 심판으로 재림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재림의 모습들은 이제 뒤쪽으로 17장부터 이어지는 모습에 그 이야기들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7인까지만 하고요. 어, 지금 나팔로 넘어가면 내용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세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나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